신학원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지금 신대원을 다니는데도 팽팽 놀고 있는데 여기서는 계속해서 수업이 진행 중이니까 여기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예. 이번 학기에 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제가 우리 목사님 요청에 의해서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비교 종교학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막 신학적인 해석을 하고 그런 그 시간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고 이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그 종교적인 현상들이 무엇인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을 이해해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는 것이 비교 종교학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 시험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이 신학교에서 특히 교회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하면 되지. 나중에 제가 불교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이고 힌두교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이고 이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이고 또 한국의 신흥 종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것인데 목사님 저 잡다한 것 아시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 더 공부하시지 뭐 저런 걸 머릿속에 잡아놓고 계시냐 이러면 곤란합니다. 이 시간 어떻게 해요? 이웃을 알아야 나를 알고 타인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다른 사람을 이해를 해야 다른 종교를 또 이해를 해야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종교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신앙적인 접근으로 하면 때로는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시간이다. 이 시간에는 은혜 받는 시간도 아니고 불 받는 시간도 아니고 우리가 타 종교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기독교의 더 바른 가치관을 승립하고 이해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받아주셔야 이 강의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에서도 비교 종교학을 잘 하지를 않아요.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저한테 비교 종교학을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근데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또 좋아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무 학문적인 우리가 지금 신학원이잖아. 뭐 신대원도 아니고 THM하는 대학원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신학원 수준에 맞게 강의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종교학과라고 하는 과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서울에 딱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서울대학교 종교학과하고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또 신학교 중에 종교학과는 아닌데 감리교 신학대 가면 종교철학과라고 있어요. 그 세 개 외에는 다 신학까지 종교학을 그렇게 공부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지만은 우리가 이 시간 쉽게 또 설명을 해드리고 또 어려운 것은 그냥 좀 어렵다 생각하고 건너가시면 됩니다. 그래도 내가 너무 쉽게만 설명을 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도 학이잖아. 신학원이잖아. 뭔가를 배워서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쉽게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도 없고 또 교회에서 목회자가 이런 비교 종교학을 강의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하기 바쁘지 타 종교에 대해서 뭐 강의를 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곳에 와서 참 좋은 것 배우고 간다. 그리고 이 공부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타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것들도 들어가지만 주변에 다시 말하면 답변들 예, 이 강의 내용이 어디 있는 거야? 그 외에 또 흘러가는 이야기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도 될 이야기들 그런 것들도 곁들여서 해야 여러분들 또 안 졸잖아 그죠? 예? 무슨 쩍쩍쩍 소극적 적극적 이런 것만 찾아서 하면 또 교회 갔더니
속꼭지 젖꼭지만 찾아섰더라. 이러면 제가 입장이 곤란하니까 예,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교 종교학을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네요. 종교가 뭘까? 종교. 기독교란 종교인가? 그럼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언제부터 종교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기독교를 믿기 전에는 또 어떤 종교를 가졌습니까? 사람들이 국어사전 다 펼쳐보고 종교의 정의가 무엇인가? 종교에는 어떤 종교가 있는가? 우리 주변에는 어떤 종교가 있어서 나는 이런 것들의 장점을 취하고 이런 것들의 단점을 취해서 종교를 선택하겠다 해서 종교를 선택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 내가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 아니면 내가 모태신앙에서부터 그런 거 뭐 연구하고 뭐 객관적으로 뭐 찾아보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났으면서부터 아니면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마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고 그것밖에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그 종교를 택했을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모태신앙 태어나면서부터. 예, 저하고 똑같은 동기동창이시. 예, 저도 태어날 때부터 보니까 찬송가를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성경책을 막 펼치고 막 주야 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키우겠습니다. 나는 말도 안 했는데 우리 어머니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믿게 되었고, 또 어떤 분들은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렇죠? 어떤 분이 전도를 해서, 또 어떤 분은 권유를 했거나, 또 어떤 동기가 되어서, 우리 집사람은 그랬대요. 저희 집사람이 사모죠. 예, 사모는 교회를 어떻게 다녔냐 처음에 물어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공허하더래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자기 바로 밑에 동생이 군대 나와가지고 교통사고로 이렇게 갑자기 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마음이 공허한데 누가 나를 좀 전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막 간절한 마음인데 아무도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대요. 교회를 찾아가지고 나도 교회를 다녀도 되는가요? 물어봤더니 막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더래. 우리 장인어른이 술을 엄청나게 좋아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집사람 이름이 연화입니다. 연화. 연화가 뭐예요? 예? 연꽃. 예? 어디에서 이름을 지었을 것 같아? 예? 전라북도 부안 내소사에서 이름을 지었어요. 부안 내소사의 연꽃이 끝내주거든. 그래서 이름이 연화예요. 예? 예. 그런 집에서 자기 스스로 발걸음을 옮겨가지고, 그 당시 우리 집사람이 시골에서는 잘 나가는 편이었거든요. 예. 시골 면사무소 7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아가씨가. 예? 7급 공무원.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했으면 최소한 면장은 됐겠지.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목회기를 가야 된다 딱 하니까 제가 신학교를 딱 졸업 다 하니까 그만두어라. 내가 다 먹여 살 테니까, 부모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재산도 떼줄 테니까 올 수도. 그 다음부터 이제 직장도 다 끊고 오직 목회의 일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불교적인 배경, 아버지는 또 마도로스거든요. 배를 타고 한 번씩 딱 들어오면 오직 술 친구밖에 없는 거지, 마당에. 그리고 막 하루 종일 고스톱도 치셔야 되고. 근데 그 집 딸이 교회를 다니겠다고 시골 교회를 오니까 난리가 난 거지.
목사님은 환영을 합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묵은둥이들이다니까, 묵은둥이들. 아이고, 저 집딸이 교회 왔대. 아이고, 고스톱 치는 저 집딸, 술배기 딸이 교회를 왔대. 아이고, 내 소사 그 주지스님 옆집에 사는 그 딸이 교회를 왔대. 얼마나 수건대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 허전한 마음, 동생을 잃어버린 그 집에 기둥과 같은 그 동생을 잃어버렸던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어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사모가 되었습니다만, 사람들은 다 종교의 동기가 있지만은 객관적인 뭐 사전을 살펴보고 이것저것 비교 종교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종교를 가진 사람은 99.99% 중에 한 명도 없다. 한 명 있을까 말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석박사님은 그렇게 선택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 우리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어령 선생도 어떻게 해요? 딸의 죽음 앞에서.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잖아요. 이어령 선생. 우리는 김영삼 정부 때 문화부 장관을 하셨던 그분이 책을 쓰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딸의 죽음의 실존 앞에서 그 종교를 이것밖에 없다 생각하고 그 이후로 오늘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얼마나 지성에서 영성으로를 비롯해서 귀한 책들을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많은 종교를 믿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우리 교회를, 우리 기독교를 잘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종교를 가진 사람, 총 2025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종교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어떤 종교든지 믿는 사람. 시간이 없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종교든지 믿는 사람이 43.7% 어떤 종교든지 믿는다. 그 중에서 그 중에서가 아니라 그 외에 무교가 56.1%. 근데 그 그 종교 중에서 개신교, 우리나라의 개신교 인구는 20%입니다. 20%. 그리고 불교는 16%, 천주교는 11%라고 합니다. 그럼 꼭 교회를 가고 안 가고, 성당을 가고 안 가고, 절을 가고 안 가고 이거 관계없어요.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회를 가야 나이롱 신자를 면하잖아. 그러나 불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불교를 믿는다면서도 4월 초파일 안 간 사람들도 많아. 그래도 종교를 적을 때는 뭐라고 적어요? 불교라고 적어요. 또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도 우리처럼 주일날만 주일날만 아니라 주일날 중심으로 교회를 가는 게 아니고요. 천주교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 어떤 미사든지 7가지 그 성사가 있거든요. 그 성사 중에 한 가지라도 참여하면 예배가 됩니다. 미사가 됩니다. 미사가. 그 미사에는 반드시 성만찬을 해야 미사지, 성만찬이 빠지면 그 사람들은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이 우선이에요. 말씀보다 더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날 가도 미사가 됩니다. 심지어 결혼도 혼인 성사입니다. 죽음도 종부 성사입니다. 그럼 결혼할 때 가톨릭 교인들은, 우리 교회에는 지금 예배가 거의 다 없어지는 것 같아. 목사님 설교도 그냥 3분 이상 하면 막 눈치밥 팍팍 주더면 좀 결혼식 가면. 옛날처럼 목사님 주례하고 막 찬송가 부르고, 지금은 젊은 사람들 그거 질세게 질세. 사회자들 다 나와서 하고 목사님 간단하게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성김의 재지도 아니고 그냥 두리두뭉실하게 한 3분 하다가 3분 지나면 빡 사회자가 눈치를 줘. 예? 그런 식으로 변해버렸다니까. 그러나 가톨릭은요 철저합니다. 결혼식 할 때 반드시 혼인 성사를 해야 돼. 그래서 성만찬까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럼 성도들이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함께 목격했다, 함께 마음으로 동참했다 이러면 미사로 쳐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일날 보통 미사를 드립니다. 가톨릭은 우리하고 비슷하게. 그러나 토요일날도 미사가 있고 목요일날도 뭐 미사가 있고 성당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미사가 있고 반드시 미사를 드려야 되니까. 사람이 죽어도 미사가 있고 또 뭡니까 혼인의식이 있어도 미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 혼인의식에 참여했다 그럼 주일날 교회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교회 가야지. 성당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예? 토요일날 결혼식을 했어. 미사를 드렸어. 그럼 주일날 성당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도 돼요. 예? 안 가도 돼요. 예, 안 가야 된다 이러면 틀렸습니다. 안 가도 됩니다. 초상집에 가가지고 미사하는 걸 봤어. 그 신부님이 이렇게 하는 걸 봤어. 예, 우리 우리 개신교는 예배 간단하게 드리지만 가톨릭은 가면 뭐 그렇게 외우는 것이 많고 뭐 그렇게 공동기도가 많은가 막 1기도 끝나면 2기도, 2기도가 끝나면 한 7번은 하더라고. 이야, 나 가톨릭 신자들은 참 인내심이 대단하다 싶더라고. 어디 똑같은 말을 7번을 해, 7번을. 요번에 한 번에 어디가 구미 역전 앞에서 함께 무슨 환경을 위한 미사를 드린다 해가 제가 참여를 한번 해봤거든요. 주기도문을 7번 외우고 사도신경을 7번 외우고 천주의 주시이신 성모 마리아여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우리를 위해 비로소서 하는 성모성을 7번 하고 와 사람 죽겠더만. 한 번 끝나면 이제 아이 끝났는갑다 이러고 신부님한테 인사하고 가려고 딱 하는데 이제 입으로 넘어갑니다 하고 또 시작하고 한 번 하는데 30분이야. 그 추운 난들판에서 이야 인내심이 대단해. 엉덩이가 질겨야 되더라. 옛날 우리 개신교가 엉덩이가 질겼는데 우리 개신교는 지금 완전히 막 이게 뭡니까 율동 이런 거 하면서 나팔나팔 거려서 그런가 엉덩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 엉덩이가 질긴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힘은요 엉덩이에서부터 나와. 딱 달라붙어가지고 무릎 꿇고 저같이 무릎 안 꿇어지는 사람은 편발을 하고 저하고 몇 명 무릎 안 꿇어지시는 분들 계시네. 이게 뭡니까 편발을 하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 종교 인구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심각한 것은 뭐냐면 어떤 종교든지 지금 굉장히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거는 우리 개신교 문제만이 아니라 가톨릭, 불교, 우리나라 3대 종교라고 한다면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심각합니다. 심각해. 예. 60세 이상은요 천주교 신자가 47%, 불교 신자가 41%, 개신교 신자가 41%, 불교와 개신교가 거의 비슷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불교하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가는 데가 불교인 줄 알잖아. 근데 개신교와 퍼센테이지가 비슷해지고 있다니까. 교회마다 아이들 소리가 없어지고 청소년들은 깝깝해서 못 견뎌요. 아이들의 우상이 뭡니까? 아이들의 종교가 뭐예요 요즘? 이거 심각하게 깨달아가지고요. 이번 학기부터 올해부터 학교에 중학생 반드시 그걸 반납하지 않으면 학교에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뭐예요?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더 이상 학교에서 주머니에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만약에 들겠다면 징계를 내릴 정도로 지금 굉장히 아이들은요 스마트폰 단 1시간만 손에 없어봐요. 우리 집 사람이 지금 아동센터라고 있는데 애들한테 제일 큰 벌이 뭐냐? 스마트폰 압수입니다. 1시간 동안 뺏어도 덜덜덜 떨어 막 애들이 막 그 무슨 현상이라고 그래요?
금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애들이 벌벌벌벌벌벌 떨 정도로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애들에게 종교는요 스마트폰. 교회 다니는 애들 안 그렇다고 해요? 천만에. 교회 다니는 애들 보세요. 다 밑에서 이거 하고 있지. 대학생들 수업 받는 시간 가보세요. 전부 다 이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라북도에서 대학생들 강의를 했었거든요. 다 이거 하고 있습니다. 밑에. 억수로 조용하지. 엄청 조용합니다. 다 그거 하고 있는데 뭐 너들 이유가 뭐가 있어? 그거 하고 계속 대화라. 그래서 굉장히 고령화가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젊은 세대가 없어진다는 거 하고 또 한 가지는 준비된 성직자들이 없어진다. 이건 개신교 문제만이 아닙니다. 가톨릭과 불교도 마찬가지. 우리 교단에 정규 신학대학이 7개입니다. 7개. 7개 신학대학 중에서 겨우 지금 인원을 채우는 학교가 서울에 있는 장신대 하나 인원 채우고 나머지는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 이걸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될까? 답이 없이 그 많은 교수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자기 이제 월급 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자기 월급은 자기가 가지고 와야 돼. 교회들한테 이렇게 뭡니까? 무슨 교수라고 그러죠? 석좌 교수라든가 이런 거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교수를 해야 운영이 됩니다. 예, 심각한 상황이에요. 학생들은 줄고 그래서 여기 대구 영신대 같은 데도 낮에 밥을 안 줘. 밖에서 다 사 먹고 와요. 요 대전에 있는 대전신학대학은 점심을 안 줄 뿐만 아니라 하루 세끼 아무것도 안 주고 다 사 먹고 와야 되고 기숙사까지 다 폐쇄했습니다. 운영이 안 돼. 운영이 안 돼. 인건비가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운영이 안 돼. 그럴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학생들은 줄어들고. 예? 옛날에 저희 교단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김동주 목사님 우수한 학생으로 졸업하셨더라고. 장신대 신대원이 7대1, 8대1. 보통 한 4수, 5수, 6수는 저리 가요. 서울대 학생들이 왔다가요. 다 1차 시험에서 다 떨어져. 1차 시험이 뭐겠어요? 성경 시험에서 다 떨어져. 뭣도 모르고 왔다가 시험 치다가 우리 사촌 형님이 서울대 출신이거든요. 야, 나 40점도 못 맞았다, 야. 공부를 안 하면 40점도 안 나오지. 무슨 성경 퀴즈 대회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한 해 더 해가지고 다른 신학교를 갔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제가 그 학교를 다닐 때 1등 신랑감이 그 학교 다니는 학생일 정도로 여기 집안에서는 안 알아주더라고. 그런데 서울에서는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그럴 정도로 대단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신학교마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지금 서울 장신대도 겨우겨우 숫자를 메꾸고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장신대 막 합격에 따라하면 막 교회에서 잔치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그래? 아이고 어디 갈 데 없었던 모양이다. 이런 취급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직자가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전 세계적인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가톨릭 신학교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가톨릭 신학대학이 6개 있습니다. 6개. 대구에도 있고 대구의 유스티노 신학대학, 서울에도 있고 대건신학교, 또 광주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또 한국에는 어디가 모르겠네. 하여튼 6개 신학교가 있어요. 근데 6개 신학교에 원래대로 가면 한 학교당 50명씩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 몇 명이에요? 입학생이? 300명이잖아요. 300명이 되어야 되는데 6개 신학교 통틀어서 48명입니다. 600명 정원에 48명이 입학을 했어요.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렵지만은 또 물질 만능인 시대에 신부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어렵지만요. 신부는 진짜 힘들거든요. 7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만은 우리 한국에서만 7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우리 신학교에서는 6시에 일어나잖아요. 6시에 새벽기도 하죠. 기숙사 생활 해보셨어요? 6시에 새벽기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새벽 4시에 첫 미사를 드립니다. 수도원에 가면 7번 미사를 드려요. 수업 도중이든지 노동을 하든 간에 7번 미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입학생 중에서 통계적으로 보면 50%가 학부를 졸업합니다. 중간에 다 떨어져요. 그 다음에 신학원까지 졸업한 사람이 25%, 그리고 신부가 되는 사람은 약 20%에서 15%에서 20%가 신부가 됩니다. 신부돼 가지고도 떨어진 사람들 많아. 우리 교단의 김항한 목사님이라고, 원래 그분이 신부님이시거든요. 가톨릭 대학 출신 신부님.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아예 입학생조차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여자 신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을 조만간에 강론을 하실 신부님들을 수입을 해야 될 그런 지경이 지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회복지를 한다든지 뭐 다른 이런 건 일체 생각도 못해. 이 말씀을 전가할 신부조차가 없는 거예요. 절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간도. 예, 제가 얼마 전에 저기 어디더라? 저 화장장 있는 데가 어디예요? 구미시 화장장 있는데 그 무슨 면이라고 그래요? 옥성. 예, 옥성의 대둔사라고 하는 그 주지스님을 여자 스님인데 잘 알거든요. 그분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조계종에서도 신부가 되는 사람이 신부가 아니라 스님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애로사항이에요. 쉽게 말하면 쉽게 스님 되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타 종교라든지. 내가 구미 와가지고 보니까 개척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개척절이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처음 봤어. 건물마다 개척절이. 내가 가면서 내가 지나가면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나도 잘 돼야 되지만 당신도 잘 돼야 되겠네요. 이라고 지나갑니다. 2층마다 개척절이 왜 그렇게 많아? 왜 그런 데는 많아지는데, 예, 제대로 공부한 스님이 거의 나오질 않는데, 그 대둔사 저렇게 큰절에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지? 지방문화재. 천연기념물인가? 천연기념물이 아닌데? 지방문화재가 아니라 국보 다음에 뭐예요? 보물. 보물이 5개나 있는 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리사 다음으로 큰 절이 대둔사예요. 대둔사의 주지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주지가 단임이 한 명밖에 없지. 스님이 한 명밖에 없어. 제대로 된 스님을 모시고 오려고 하는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스님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종교가 굉장히 지금 다운이 되고 있고, 굉장히 스콜라적인 학문적인 것들은 내세우고 있지만은 그걸 따라갈 사람이 없다. 이 물질 만능 앞에서는 종교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요, 진리의 종교, 생명의 종교, 말씀의 종교가 되지 않고 종교화가 되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명 살림의 정말 영성운동이 이 작은 이 초막과 같은 이런 작은 소그룹, 소모임에서부터, 작은 교회들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그래야 한국교회 희망이 있지, 큰 교회만 바라본다고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사설이 길었는데, 또 지나가면서 또 이야기 한번 하고, 그래도 종이를 나눠드렸는데, 위문을 나눠드렸는데, 뭐라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제가 이 유인물을 나눠드리는 것은, 제가 PPT로 강의를 주로 제가 할 때는 그렇게 해요. 근데 남는 것이 없더라고. 지 혼자 준비 잘 해가지고 잘 이렇게 전달했다 해도
요즘 학생들 필기를 안 하거든요. 특히 우리 신학원 다니시는 분들 연세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여러분들 편하게 들으라고. 아니 필기한다고 저도 안 쳐다보고 그냥 죽으라고만 쓰면 제가 강의할 맛이 안 나잖아. PPT로 이렇게 다 해서 그냥 전달만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뭔가 건져가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에이? 국수를 먹어도 건더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이런 거라도 배웠다 이런 거 뭐가 남아가지고 뭐 파일 정리를 할 때 비닐에 하나라도 좀 꽂아 놓기라도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글을 잘 따라가면 좋은 공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유입을 준비하니까 이런 거 한번 보고 그냥 딱 화장실에 또 집어 던지지 말고 차곡차곡 모아놓으면 좋은 재료가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강의도 할 수 있고 이거 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도움이 되라고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옛날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쳤던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칠판에다가 막 쫙쫙 적어가면서 그죠 막.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 애들 또 그런 걸 못 따라가. 요즘 다 PPT 그건데 저는 PPT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비교 종교하기 때문에 그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겠습니다만은 이 한글로 된 파일 내용들은 한글로 된 내용들은 같이 읽어가면서 또 같이 눈으로 글씨를 읽어가면서 하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시간 종교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교란 무엇이냐? 영어로 relig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 종교관을 가지고 있겠지만 여기는 학문적인 입장에서 우리 종교를 정의를 해봅니다. 그것은 영적인 존재나 초월적인 질서에 관해서 관행, 도덕, 신념, 믿음 등을 공유하는 이들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와 그들이 가진 신앙 체계나 문화 체계를 의미한다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다음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지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냐? 이 땅의 질서가 끝이 아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초월적인 어떤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어떤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어떤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할 때만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초월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따르고 또 이 땅에서 표현하고 또 그것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관행이 필요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배도 관행입니다. 의례, 좀 한자적으로 말하면 의례라고 할 수 있죠. 함께 모여가지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이걸 관행이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도덕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적인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이다. 그게 믿음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에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바로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로 끝난다. 그게 아니라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일날 예배 딱 끝나면 예배 끝난 겁니까? 아니죠. 이제는 밖에 나가서 그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아멘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또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뭔가 달라져야 되겠죠. 근데 예배당 안에서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여 주여 미시옵니다 하고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 응? 예배당 안에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세상에 딱 나가면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응? 주님도 내 뜻대로 안 해주면 참 곤란해야지. 그러면 안 돼.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삶이 뒤떨어지지 않는다. 더 이기적이고 더 자기 욕심만 챙기고 이 땅에서 욕심 다 구하다가 천당은 주 혼자 가려고 하고
어떤 분이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쳤대요. 예, 어서 오세요. 어떤 분이 주일학교에서 예, 나사로에 관해서 가르쳤대요. 나사로에 관해서. 여러분 나사로 알죠? 거지 나사로. 예, 나사로에서 관해서 가르치니까 여러분들은 커서 나사로 같은 사람이 되고 싶겠어요? 거지 같은 사람이 아니 나사로 같은 사람이 되고 싶겠어요? 부자 같은 사람이 되고 싶겠어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막 아주 머리가 좋아.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예? 이 땅에 드는 부자. 죽어서는 나. 우리 집사님이세요? 예. 우리 집사님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목사님 말씀 잘 들으셨네. 예화를 특히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예, 이 땅에서는 뭐예요? 부자같이 살고 싶고 저 천당 가서는 거지같이 나사로같이 살고 싶고. 예.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과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요, 도덕에 있어서도 적어도 다른 사람한테 욕을 안 먹는 정도는 돼야지. 믿는 자가 등에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제가 지하철 타고 가는데요, 어떤 두 사람이 막 싸우고 있어요. 막 싸우면서 제발 좀 권사님 집사님 요 소리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싸울 때 권사님 잘못했잖아, 집사님 잘못했잖아, 막 그러고 있는 지하철에서. 꼭 어디 시장통에 그 여전도에 물건 사러 가면 제발 좀 집사님 권사님 좀 빼.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집사님 여기 물건 좋아, 집사님 여기 물건 좋은데 안 깎아주네. 그 파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인간들아, 진상이 진상. 지하철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 여기가 교회인 줄 아나 어디서 싸우고 있느냐? 무슨 말이?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싸움 장이라고 하는 것을, 다툼의 장이라, 분열의 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배, 관행, 의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삶의 모습, 도덕 중요하다. 세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신념. 믿음의 결단. 믿는 둥, 마는 둥, 그게 아니라 믿음의 결단. 믿으려고 하면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깨구리탕 아시죠?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만 깨구리탕을 일명 만세탕이라고 해요. 만세탕. 깨구리탕을 끓이는 방법이 아주 쉽습니다. 뜨거운 물에 막 라면 끓이듯이 막 보글보글 끓는 물에 막 라면 넣듯이 깨구리 넣었다 이러면 깨구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뛰쳐나가. 아이고 그러면 내 살려라. 이거 뜨거, 어떤 놈이 뜨거운 물에 나 잡아나가고, 아이고 벌떡 뛰가지고 막 장롱 밑에 숨으면 골치 아파. 밤에 밤새도록 그래. 그 장롱 속에서 나오지도 않고 창장가 한쪽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깨골깨골 한번 물어봐. 사람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끓여요? 응? 미지근한 물보다 차고 되면 아이고 노곤하네. 아이고 겨울 동안 깨구리가 겨울잠 잤더만 막 죽을 것 같더만. 아이고 이제 막 몸이 녹아. 아이고 여러분들이 사우나탕이나 온천 간 것처럼 막 노곤한 거야. 그러면 딱 점점 온도를 높여. 그러면 깨구리탕이 되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여기가 좋사. 그 주일에 하루만 더 가면 되지. 그 1시간만 하면 되지. 특히 교회 묵은 누이들. 언제부터 한국 교회는 예배 시간이 딱 1시간만 드려야 돼. 1시간 지나서 시계 바라보는 분들은 거의 다 중직자들이고, 초신자가 그 쳐다보는 법이 없어. 초신자는 막 긴장이 돼가지고 이 예배는 뭐 1시간 더 이상도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나 1시간 딱 지나자마자 바로 팔뚝 쳐다보시는 분들은 1번 장로님, 2번 안수집사님, 3번 권사님, 4번 목사님 어머니. 목사님 어머니 불안해가지고
저러다 우리 아들 어떻게 되는 건데? 아니.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결단, 신념이 있어요. 신념. 응? 예? 믿으면 다다가 아니라 믿음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믿음. 그럼 뭘 믿느냐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은 펼쳐놓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내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 덮어놓고 믿는 사람. 덮어놓고 하면요. 거짓말을 해도 아멘.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아멘. 그것도 아멘 이렇게 아니라 아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멘. 그렇게 전달하는 사람도 예배당 분위기 다 깨고,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예배 분위기 다 깨고, 그러면 안 돼. 믿음은 뭘 구체적으로 믿는가? 우리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에 아멘하며 또 그 말씀 따라서 나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결단이 동반될 때 건전한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절대적 진리의 추구와 신에 대한 숭배 혹은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거나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깨달음을 추구하는 결사로 풀이된다. 결사가 무슨 말이에요? 결사. 우리 헌법에도 있잖아요. 결사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끝까지 추구하는 가치관. 어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가치관. 그걸 추구하는 것을 결사라고 해요. 결사. 그래서 종교 생활은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신앙 생활은 절대 취미 생활이 되면 안 돼요.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돼요. 코로나 걸렸다고 막 다 입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막 다 꾸역꾸역 모이라 이 말이 아니라 예배의 행위를 멈춰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종교는 나름대로 각자 종교들이 추구하는 그런 관행과 도덕과 신념과 믿음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흔히 특정 신앙 체계나 의례적 실천으로만 이해되기 쉽지만은 실제로는 인간의 삶을 해석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해석해보고 내 삶이 더욱더 의미 있는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도 하고 추구하고 바라보고 그 모든 것들이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종교의 차이점이 뭐냐? 과학은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이념이 있죠. 네? 우리 다 정당들도 다 이념이 있습니다. 그죠? 국민의힘은 보수를 추구하고 뭡니까? 민주당 말고 또 뭐 있지? 정의당은 진보를 추구하고 또 민주당은 보수하고 진보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그게 뭐냐면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유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여기서도 욕을 들어먹고 저기서도 욕을 들어먹는 것이 항상 중도입니다. 중도. 그만큼 중도는 어려워. 우리 통합책이 그렇잖아. 통합책이 중도로 간다 해가지고 보수적인 교단 우리 합동적 집사님도 계십니다만 합동으로 볼 때는 아이고 저것들 NCC나 가입하고 WCC나 가입하고 또 뭡니까 진보 쪽 기장 쪽 사람들한테는 뭐라 그래? 아이고 저거 아주 수고 꼴통들 이런 말 듣잖아. 그러니까 중도를 지키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중도가 정체성이 없으면 안 돼. 중도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통합의 정체성을 가지고 제대로 나가면 인정을 받지만 그러지 못하면 욕 들어먹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념은 사회적인 실천성을 강조하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나 종교는 어떻게 해요? 초월성과 의례성을 중심으로 각각 고유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다른 체계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의미를 찾는 방식 중인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강력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세계사를 보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사입니다. 종교사. 특히 서양사는요, 르네상스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철저한 종교사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라고 할 정도. 그리고 예술도 뭐예요? 다 종교예술이 종교예술. 그럼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 인간성이 부각되면서 이제 그런 종속적인 종교적인 관념들은 이제 많이 희석화되고 지워졌지만은, 그래서 특히 유럽 같은 나라들은요, 신학을 하려면 반드시 기초 학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신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신학이 별로 부대접을 받습니다만 유럽 쪽은요, 일단 신학교가 학생을 작게 뽑아. 아무리 큰 대학도 20명 넘는 신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나 20명은 최고의 엘리트로 키우는 거예요. 그 대신 학부에서 역사학이나 종교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베이스 공부를 하지 않으면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장신대도 그렇습니다만 독일에서 박사 받았다 이러면 학생들이 다 우르르 봐. 미국에서 신학교 나와 박사 받았다. 어디 신학교야 도대체? 미국에도 신학교가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있거든요. 큰 좋은 신학교도 있는가 하면은 이름 간판만 단 신학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진짜 신학을 제대로 하려면 그런 베이스 학문이 없으면 참 힘들어요. 아니, 여기에서는 우리 한국 요즘이니까 개혁신학원에서는 그런 신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 그죠? 이론적인 신학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라도 더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뭐 신학적인 무슨 학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삶의 모델로서 실천할 수 있는, 오히려 이런 곳에서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괜히 머리만 커지고 막 귀만 커져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막 어깨 기부수하고 다니지 말고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배우는 것부터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프리스톤 신학대학 나왔어요? 예수님이 하버드 신학대학 나왔어요? 하버드 대학도 원래 신학교입니다. 하버드 대학 신학과 나왔어요? 프리스톤 신학대학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 그래도 예수님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복음의 사명을 완수했잖아요. 그 자체가 중요해요. 그 자체가. 우리는 그 정신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학문으로 끝나면 안 돼. 한국 사람들이 참 학문을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저 병원에 가자면 학문외과이기 때문에 학문외과, 도대체 얼마나 의사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외과 이름이 학문외과가, 가만히 보니까 학문외과가 아니라 학문외과더라. 학문외과 아세요? 치질 전문 학문외과. 너무 우리 신학교에서는 학문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학문을 배우되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살아낼 것인가, 여기에 본질을 맞춰서 여러분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 건너가서 종교의 기본 3대 요소는 반드시 고등 종교라고 한다면 요 세 가지가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신, 그 다음에 경전, 그리고 교리. 요 세 가지가 반드시 갖추어지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또 종교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다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서로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배워 나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종교란 그러면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는가? 종교란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한자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종교. 그래서 종교는 기독교에서 처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때는 우리 아시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이죠.
종교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불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뭐를 종교라고 하느냐 하면 어떤 데는 가르침, 어떤 데는 가르침을 종교라고 했다. 그래서 마루종자가 근본, 어떤, 존귀한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을 가르치는 것, 어떤을 가르치는 것, 존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을 종교라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 라틴어 릴리전은 라틴어 릴리지오에서 나온 말이다. 릴이라는 말은 알리라는 것은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주목해서 말하면 이런 뜻이 바로 알입니다. 반복해서 말하면 그 알리 그 다음에 뒤에 렐리지오라고 하는 말이 붙죠. 그래서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키케로는 이 렐리지오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다시 읽다, 정확히 주목하다. 여기에서 종교적인 어원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란 뭐냐? 경전을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주목해서 보는 것.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금 읽는 것. 그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요. 예배 때마다 예배의 모습이 다 달라요. 예? 여러분들 마음은 맨날 더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는 건 비슷하잖아. 똑같잖아. 조금만 벗어나면 10분만 기다리면 우리 장로님 짜증도 내시잖아. 응? 그만큼 계속해서 반복이잖아요. 그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뭐예요? 다시금 절대자를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내가 그 신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결단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종교라고 하는 렐리지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다는 거예요. 또 락탄티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렐리지오 대신에 렐리가레라고 하는 말, 다시 말하면 이 렐리가레에서 릴리전이라고 하는 말이 탄생했다. 그럼 이 렐리가레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시금 묵다 이 말이에요. 묵다. 우리를 믿음으로 묵잖아요. 기도로 묵잖아요. 신앙으로 묵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묵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잖아요. 하늘나라 추구하는 백성으로 묵잖아요.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공동체로 묵잖아요. 여기 샘물교회 공동체로 묵잖아요. 이처럼 절대자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묶임,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묵는다는 것은 공동체라는 공동체.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무리 죽었다 깨도 너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응? 불교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너 혼자서 추구하면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하나 되어서 협력해서. 제가 우리 교회가 이름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될 정신 두 가지가 있으면 좋겠다. 거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오면서 제 가치관이었어요. 처음은 뭐냐? 아름다워야 돼. 아름다워야 돼. 교회가 어떤 곳이 돼야 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곳이 돼. 그럼 아름답다는 건 뭐예요? 까만색만 있으면 아름답습니까? 빨간색만 있으면 아름답습니까? 저기 어느 당 정당처럼 파란색만 있으면 아름답습니까? 어떤 색 정당처럼 빨간색만 있으면 아름답습니까? 아니요. 아름답다는 것은 어우러지는 거예요. 서로 어우러지는 거. 제가 최일도 목사님 참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참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양성 속에서 일치. 내가 그분을 전적으로 따르고 존경하고 그건 아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신,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성당이나 예배당 가면 뭐라고 그러지? 스테인드 글라스 있잖아요. 햇빛 쫙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니라 다 기독교 백화점에서
쪼가리 붙여가지고 해서 그 표가 안 나는데 진짜 뭡니까 로마가 아니라 저기 유럽에 있는 성당들이나 교회들 가면 스탠드 글라스에 햇빛 쫙 들어올 때 보세요. 기가 막히게 어우러지가 아름다워요. 여러 가지 색들이 막 각기 색이 자기 색을 죽이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또 막 튀어나오지도 않으면서 서로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아름다워. 그게 뷰티풀. 그래서 제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름다워야 되겠다. 어우러지는 것이 되겠다. 목사님만 나를 따르라. 장로님만이 응? 막 그래도 우리가 어른이잖아.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믿는 자나 나중된 자나 다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 예? 뭐 자기한테 이런 일만 할 때만 우리가 남이다 이게 아니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양보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맨날 말은 뻔질나게 잘해.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해. 그러니까 사람들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내 아버지이면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돼야 돼. 내 아버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응? 내 만족만 채워주고 내 욕구만 채워주고 내 이심만 채워주는 그것이 샤머니즘적인 신은 될 수 있지만 기독교 신 우리 하나님은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와가지고 정말 우리가 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이름을 아름다운 우리 교회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사랑의 끈으로 하나 돼요. 어떤 사랑의 끈? 목사님의 말하는 사랑의 끈? 아니요. 어떤 신실한 집사님의 사랑의 끈?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의 끈. 그 가운데 하나가 될 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들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묶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세 번째부터는 한 10분간만 쉬고 3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쉬도록 하죠. 아우, 벌써